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또 찬송해야 된다. 거의 이런 내용이 주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성탄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 언급이 됐지만 그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한 사람을 우리가 빼놓고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정보도 그냥 없는 상태에서 누가복음 2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시므온이 누구인지 도대체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가 또한 아기 예수를 안고서 찬송했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안나라는 이 시몬이 이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모습을 본 이후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유대인으로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정결 예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 정결 예식을 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마침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선지자 안나가 8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부로 있으면서 한 대략 한 60년 정도라고 그랬죠. 84세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기 예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시몬도 마찬가지로 고령의 나이 가운데에 아기 예수 오심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큰 영광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기 예수님을 안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가장 큰 영광인 듯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은 시몬이 아기를 안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앉자마자 그가 하는 행동은 그가 준비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그 찬송의 내용은 우리가 29절부터 32절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찬송하기 위해서 왔었던 이 시므온은 그 사명을 다하니까 이제 떠나가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일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또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으신대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책에서도 우리가 접한 바가 있지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에 조지 밀러 목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5만 번이라는 그 기도에 응답되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보살피고 있는 그런 기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재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심지어는 주위에 자기 자신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음 이후에 정말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조지 밀러 목사의
그 행한 모습들을 익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지금까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고 이제는 예수님 조지 밀러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지라고 고백하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봤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죽음, 우리의 가장 아끼는 그것을 내어던지는 그 죽음과의 바꿀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응답해 주셔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죽음으로써 내려놔야겠죠.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29절 말씀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들이 많이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튼튼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정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칭찬을 받게 되냐면은 내가 정말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정말 충성되이 여겼다. 큰일을 행했다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매우 미약하지만은 그것에 비해서 큰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겠죠. 너무 동떨어진 비유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자녀가 한 번도 100점을 맞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누굴 탓하겠습니까? 누굴 탓해야 돼요? 날 닮았으니까 나를 탓해야겠죠. 안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자녀가 한 번도 그럴 일이 없는데 갑자기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올백을 맞았어요.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다 날 닮아서 그래. 공부 못할 때는 당신 닮아서 그래 그러더니 이제 100점, 올 100점 딱 맞으니까 다 나 닮아서 그래.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부간의 어떤 싸움보다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100점 받은 우리 아이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 잘했다. 너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다음에도 열심히 해서 정말 이번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에 힘입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올백은 맞지 못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성적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적은 능력이지만 능력은 굉장히 적은데 주의 일을 착실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러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인원수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기고 구원의 백성으로 오기까지 기도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많아지게가 아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려는 그런 역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명. 우리 교회에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면은 그 사명 다하기까지 이 교회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때에 못 채우게 되면 우리 뒤에 다음 세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 우리가 그것을 다 못 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히 놓아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30절.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자? 구원할 자. 근데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 예언의 그 모습대로 그 이름대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죠. 또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계속 찬송합니다. 또 32절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다 보는데 저는 32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죠. 정말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막 떨린다고 해요. 그래서 막 기다려줘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셔서 영광입니다. 이러잖아요.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광이 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을 지금 누가 들었냐면은 아기 예수인 요셉과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래서 33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니라.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말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말을 했다면 말했다고 언급을 할 거예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렸던 자였기 때문에 준비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단번에 알 수 있었고 그 아기 예수를 앉자마자 성령의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찬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 자신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예수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놀랍게 여기니까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단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부모를 말하고 있는 듯해요. 왜냐하면 33절에 그의 부모가 되어 있으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같이 이 부모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여기서 그들에게, 그래서 그 부모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축복을 합니다. 앞으로 이 아기 예수가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준비하는 또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권, 자신 자신이 포기하지 못할 것들, 그래서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넘어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흥하게 됩니다. 누가 흥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상에서 고백하고 살아나게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패하게 되지만 누구는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또 예수님이 또 하시는 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많이 행하세요. 근데 그 표적을 행할 때마다 따지고 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비방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지만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렇다라고 마리아에게 말하고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것은 마리아가 앞으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지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기 예수가 성인이 돼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아들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절규하는지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칼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이 칼은 단순히 과일 깎는 과도칼이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전쟁 가운데 장수들이 쓰는 큰 칼이죠. 마치 골리앗이 사용했었던 배틀 창과 같은 긴 그런 칼 있죠. 그 칼을 말해요. 근데 그 칼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찌르면은 흉터가 심하게 나요, 안 나요? 심하게 날 뿐만 아니라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을 만큼 고통이 매우 심하게 다가온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아기 예수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낳았지만,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려 한다. 결국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양하게 예수에 대한 마음들이 나눠지게 돼요. 근데 결국은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의 생각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구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마리아가 이 시므온의 찬송을 듣게 되므로 이렇게 시므온에 대한 등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이죠. 다가오는 주일날이 성탄절인데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실지, 아니면 준비가 미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속 있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함과 그리고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잘 준비해서 시므온처럼 평안히 놓음을 받고, 또 시므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 바로 즉각적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찬송으로 주일날 우리가 정말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영광이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